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입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소명이나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목사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일을 하는 것만이 소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 그의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상고해 봅시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사역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또한 남유다도 사네립에 의해 건국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심판과 구원을 지켜보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가 소명을 받던 시기는 아수르가 중동 일대를 무력으로 제패한 시대였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이 지배받던 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유다의 영적 삶은 초비상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라의 주체성이 위협받고 국가 종교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자리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몰락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운명에서 그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성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준거가 되는 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특정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셨고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속을 받았으나 제멋대로 행동했고 완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적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출애굽과 다윗의 언약을 지적하며 거듭해서 이 관계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파기하는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다 종교의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책임 등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6장에서야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심각성을 고발하면서 앞부분은 소명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심판이 계획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미래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엄중한 소명은 이스라엘 전체가 겪어야 하는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명하고 간결한 어조로 하나님을 본 경험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늘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과 스랍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성전에서 번쩍이는 광채가 나타나면서 운설주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같은 스랍들의 찬송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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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분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전적 타자요,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분으로 존속하는 절대 타자이신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그의 통치권을 온 세계에 간철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감추어지고 은폐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의 비밀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비밀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 본질이 입증되고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인식될 경우에만 실제로 경배받을 수 있고, 비밀로 가득한 그분의 비밀을 알릴 때에만 거룩한 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밝히 드러낼 때 인간의 반응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에워싼 어둠을 향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시인하였고 그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화시키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는 물음에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그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난폭한 힘의 지배에서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절망의 그림자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심판이 지난 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자본의 힘의 지배에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치우쳐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도록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